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전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사랑을 얘기하고 충만을 이야기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의 절로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이 간데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지요. 아버지, 그 은혜가 아니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은 어찌 아버지와 가까이 할 수 있으며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을 같이 할 수 있겠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세상 시간과 차별되게 하여 주시고 내 현재의 삶과 차별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의 보좌의 소망을 두는 큰 뜻이 이 시간에 또한 재차 확인되고, 그래서 저희에게 태초가 되는 귀한 축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증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의가 온전히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구원의 한 발짝 다가가는 축복이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들의 화합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온전한 은혜에 이르를 때까지 끝까지 아버지의 영광만 있기를 원하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1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하는 자는 빛이 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애굽을 출애굽을 하고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을 통해서 가나안 산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맛본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도자를 삼고 갔던 그 후손들이죠. 그 후손들에게 하는 소리라, 이렇게 읽어주시면은 온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해서 이 영접지 아니한 것은 유대 백성이고 이스라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지칭되는 본자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12절 봅니다. 영접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랬어요. 어서나 그렇게 했으나, 이 역접이죠. 영접하는 자가 있는데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랬어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죠. 하나님의 아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중보자의 사명으로 보낸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한 자를 이방인이 영접한다, 이런 말씀이 가로 속에 감춰져 있다. 그 이방인이라는 건 누구냐 하면은 이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이 바울이 돼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 실제로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세례자 요한의 이 첩경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만은 요한 역시 실패를 하고, 또한 그 유대인들 역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유능한 인재를 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첩경적 사명을 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오는 자, 혹은 들어오는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계명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 유대인의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법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지금끝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없었다라는 것은 살아서 저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가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바울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 또한 이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와서 존재치는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알지는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이 를 통해서 씌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인도하는 데까지의 사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율법 법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로 지칭되긴 합니다만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외한,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대 공간 복음을 제외한 모든 복음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고 가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전 단계의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사가 시간이 지속되고 반복됨으로 인해서 그 뜻이 아버지께 상달되고, 아버지께서 하늘의 보좌에 한 영을 우리 육체에 심게 하시고, 그 심어진 것이 확인이 되면은 진리의 성령을 저에게 보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세한 것까지,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유니크하게 깨우치게 하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내가 죄라고 여겼을 경우에 죄가 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경우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이 이야기의 유한성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보좌로 12보좌를 데리고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장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고 그를 영접하는 자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사람이 그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혼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 상태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안에 가져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나를 리세팅해야 되는데 그것이 리세팅하는 것을 전체를 일으켜서 거듭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나라는 주체성, 나라는 정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 내 정체성을 대신하고, 그 정체성의 구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자는 이렇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계보로나 그랬어요. 이 계보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신적 계보와 육체적 계보가 있을 텐데 그것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를 대신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사람의 뜻, 어느 존재든 간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서는 누구의 뜻이 있겠느냐? 마귀의 뜻도 있고 아버지의 뜻도 있겠죠. 아버지의 뜻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지칭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유일성은 아버지의 뜻으로 난다는 것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사건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건은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 정체성을 리무브 지워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내게 있게 하는 건데, 내가 그것은 거듭나는 것이고 내게 태초가 시작되는 점이긴 합니다만 그것의 주관자는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육화되려면은 내의 정체성, 육신의 아니면 혈통의 아니면 그 인성을 가지고 있는 정신이나 을의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내려놓고 새로운 정체성, 하늘의 보호자의 영이 내게 임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하늘의 보호자가 내게 영재한다는 것은 내재한다는 것은, 임재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전적 권한임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라고 지칭하는 확정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갑니다. 조금 전 단계 13절에 있는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 하면은 구현 중에 구현을 얘기한다. 이 구현, 나타난다는 것이죠. 뭘로? 육체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내 것으로 그것이 확장돼서 내가 그릇으로만 존재하게 된다라면은 그것은 내 육체에서 그 그릇에서 무엇이 담겼는가를 나타낸다, 이 뜻이에요. 나타낸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육체가 말씀에 따라서 트랜스포,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 어떻게 바뀌느냐? 보통 세상에서는 이 현상, 나타난 것들은, 이 세상에 나타난 것들의 전체는 나타나지 않은 것들의 4%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나타난 것이 96%이고 나타난 것이 4%를 가지고 전체로 읽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사실에 견주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육신 돼서 내 육체에서 내 그릇에서 그것이 담겼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되지 않은 자들에겐 보이지 않으나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의 눈, 다시 말해서 형제들의 눈, 보호자들의 눈에서는 엄청난 역사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죠. 뭐냐면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나타내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그 뜻이 옳소이다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 말을 곰씹어서 보면은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내재해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14절 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했습니다. 영광을 보니. 로마서 1장 20절에 나타나는 그 중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냐?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만물을 지으신 이라면은 그 만물의 속성 가운데 아버지의 속성이 내재해 있으므로 저희가
천지 창조한 모든 삼라만상을 아버지가 지었다 하는 것을 핑계치 못하리라, 이렇게 장황하게 쓰여져 있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기적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은 존재론적 의미에서 보면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가치라고 확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랬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보니 그릇과 그게 담겨 있는 내용물이 하나가 돼서, 다시 말해서 한 방향 한 균질성이 됐을 때만이 그것을 그릇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출세를 해서 크게 성공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보는 이치를 생각을 하면은 이 말씀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똑같은 개념으로 그릇을 공유한 자들이 보니 이 뜻입니다. 그릇을 공유한 자, 그릇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릇을 공유하는 건 보좌라는 그릇이고요. 더 확장돼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릇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나 보좌는 각기 다른 그릇이 돼 하나의 통일된 가치의 의미로 포괄적 설명을 한다면은 아들의 가치이고 그 다음에 보좌의 가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좌의 가치나 아들의 가치에서 자기들이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랬어요. 독생자라는 건 아들의 영광이요 이 뜻입니다. 왜 아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냐 하면은 1장 1절에 마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에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시리라. 이 사건에 대한 결과죠. 이 사건에 대한 확정적 결과는 아닙니다만은 그의 이상학적으로 보면은, 현상학적으로 보면은 거의 7, 80%의 확정적 결과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뭐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되기까지의 이 은혜, 그 다음에 진리가, 에너지가 충만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획해서 했을 경우에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불을 보듯이 명확하다, 그리고 명확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물이, 다시 말해서 하늘의 그릇, 여기서는 하늘의 어떤 그릇이라고 지칭되어 있진 않으나 보좌의 그릇인지 아들의 그릇인지 아니면 그 디테일로 들어가서 나온 그릇인지는 적시되어 있진 않으나 그들이 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충만하더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고 이루어질 것을 예상해서 미리 읽어서 씌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집을 짓는다고 가정을 하든지 어떤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 목표를 설정한 가치가 완성되고 피니시 될 때, 끝났을 때의 느낌을 우리는 미리 얘기할 수가 있죠. 그것을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말씀의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해 증가하여 외쳐 가로되 이랬어요. 요한이 그에 대해 증거에 외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랬어요. 요한은 여기에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로드맵에서 적시되어 있는 존재, 다시 말해서 세례자 요한이 이 세례자 요한이 그 다음에 오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명분 적시만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구체적인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방인에게 증거하고 확정할 것인가에 관한 도입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내가 가난이 찌들어서 그 가난을 견뎌냈다. 얼마나 가난이 힘든지 말도 못하게 힘든 가난을 견뎌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돌이켜보니까 그 가난한 시절마저 추억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더라. 이 메시지와 같은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애굽을 출애굽을 해서 그 시내산 광야에서, 유대 광야나 그 광야를 돌면서 고난을 받았던 것들이 결국은 종국의 영광을 보니 그것들이 은혜였더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은혜가 됐다는 것은 여기에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지금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은혜를 확정했다 이런 얘기죠. 지금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것은 그냥 고난으로 지난한 일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한 일까지, 율법, 우리의 고된 규정까지, 우리의 고된 규제까지 그것이 은혜가 됐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조금 전에 설명했던 얘기를 확정하고 있군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순간에 보니까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은 은혜와 진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와 진리가 아닌데 이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고 진리의 전 단계에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화, 내 몸에서 성육신이 된 상태에서 보니 그것이 은혜라는 가치로 내재해 있더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 모세의 법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17절에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현현된다는 것은, 구현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법이 내게 존재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법이 내게 존재한다는 것은 내게 가지고 있는 정신과 을과 혼이 나가고 새로운 정신과 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내재한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을과 혼이 내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실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했어요.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했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요한에 관해서 적시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적시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사건, 또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놓고 요한의 한계성을 적시하고 있다 이렇게
읽는 것이 지혜로운 읽음이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자, 21절 또 묻되 그러면 너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라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게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야가 왜 광야냐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광야가 이 모세의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를 광야로 읽을 수가 있고요. 광야로 읽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초림 오시지 않은 상태를 광야로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통시적 관점에서의 광야냐 아니면 공시적 관점에서의 광야라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냐? 통시적 공시적 존재자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요한은 이 켜서 비치는 빛이죠. 켜서 비치는 빛은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고 어떤 사역을 메신저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메신저 역할로서의 실족을 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요한의 실족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례자 요한의 증거는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마무리되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24장 24절입니다.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했어요.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바리새인들이 보냈다 이거죠. 예수 요한한테 묻는 자들이 25절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위치 개념입니다. 위치 개념. 이 위치 개념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차원적 위치 개념을 설정을 해야 돼요. 차원적 위치 개념.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 차원이 있고 영적 존재가 가지는 차원이 있어요. 신의 존재의 차원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의 차원이 있어요. 마귀 존재의 차원이 있고 죽은 자들의 존재의 차원이 있어요. 그러면 나라는 관점은 어떤 차원에서 이 범주를 가질 수가 있고 어떤 범주에서 이 말씀이 씌어져 있는가를 입체적으로 공시나 통시적으로 리딩 읽지를 못하면은 히어링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리스닝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왜 네가 세례를 주느냐 이 말씀인데 세례를 주는 것은 이미 적시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가운데의 하나의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꼭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가교, 부교라는 게 있어요. 부교라는 건 물에 떠 있는 다리라는 설명인데 물에 떠 있는 다리를 놓을 경우는 그 필요성 때문에 놓는 거예요. 그 필요성 때문에 놨는데 그 필요성이 없어지면은 그 다리는 어떤 상태로 있느냐 하면은 역사적 사건으로 존재할 뿐이죠. 역사적 사건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것이 영원히 없어지든지 아니면 그 사용 가치가 영원히 없어지든지 이 두 가지의 분류에서 그것이 역사적 가치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례자 요한이 왜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느냐 이 문제는 역사적 가치로서 현재 남아있다는 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와
그 구약의 하나님이 저주를 줘서 저주의 법을 줘서 고난의 터널에 있는 자들의 연결고리를 세례자 요한이 맡고 있었다. 그러면 그 맡고 있었다는 그 현실, 그 부교의 목적을 둬서 부교를 낳고 그 부교를 통과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거죠. 이 땅에 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온 거고 그 길이 부교가 세례자 요한의 부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세례자 요한의 부교는 지금 어떤 상태로 존재했느냐? 없어져 버린 거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있는데 쓰지 않는 게 아니고 없어져 버린 겁니다. 누구의 의지에서? 아버지의 의지에 의해서 그 다리는 부교는 없어져 버렸다. 그 여기까지가 세례자 요한의 가치이고 세례자 요한의 증거라는 것을 깨우침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욱더 치밀하고 더욱더 세밀하며 더욱더 논리적이고 더욱더 확장적입니다. 확장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 그 이상의 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 확장성을 가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존재죠. 그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대단히 비하나님적이고 비포지티브, 그러니까 네거티브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랬어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으니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가운데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 물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말씀, 다시 말해서 물은 말씀이고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말씀은 생명의 근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 말이거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말씀이다 이 얘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은 영생을 얘기합니다. 영생. 목말라서 죽는 거죠. 물이 없어서 마르는 거고 물이 없어서 죽는 거죠. 씨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하셨습니다만은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기술적으로 가지고 핸들링하는 것을 술이라고 그래요. 술. 독술이 있고 독주가 있고 일반 포도주가 있어요. 독주가 참 포도주와 포도주를 나누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물로 비유되는 양식에 비유되고 생명에 비유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별이 되고 이것이 획정돼서